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본 어느 글에서는 사람을 행복하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하는 5가지 중 하나가 친구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내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내 삶의 고민, 내 삶의 문제,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결정들, 내 삶의 계획들, 살아가면서 생기는 한 번쯤의 그런 고민들을, 근심들을 내 옆의 누군가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을 행복하는 5가지 중 한 가지가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을 거꾸로 한다면 그만큼 이 시대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노라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자신의 삶을 열어놓고 또 내 삶의 이야기들을 내 삶의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점점 더 나는 나만의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의 친구고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쉽게 변하고 쉽게 생각이 바뀌고 쉽게 그 모습, 그 태도가 바뀌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신실하신 친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친구,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이요. 저는 오늘 민수기 1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한자의 뜻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백성 민자의 숫자를 계수한다 하는 그 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그 한자의 의미를 풀어서 쓴다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 백성을 계수한다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그 민수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넘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 계수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하는 것이 2번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민수기 1장의 말씀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것,
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장의 초반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누군가와의 싸움, 다른 나라, 다른 부족, 다른 민족과의 그 싸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가할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하였노라.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보니 60만 3,55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60만 3,550명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 그것은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6장 5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60만 3,550명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지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왜 오늘 설교에 그런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원을 계수한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다, 약 60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그 사이에는 약 38년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큰 느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민수기 1장은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26장은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지요. 민수기 1장이 출애굽한 이후 두 번째 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의 40년째 되는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장이 출애굽 후 1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애굽의 시대를 경험한, 그리고 나오면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한 그 1세대라면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의 인구입니다. 2세대의 사람이지요. 물론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떠세요?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요, 환경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환경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영적인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원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변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첫 번째,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처럼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고 있어요. 먹는 것을 쉽게 얻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는 곳이 마땅치 않은 곳이에요. 언제 동물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우고 그 전쟁에서 누가 몇 명이, 몇백 명이, 몇천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광야에서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해요.
자꾸 불순종합니다. 물론 그 불순종의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으로부터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430년의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몇만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 광야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때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기도 했어요. 인구수가 팍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 후 그 두 번째 해 민수기 1장의 그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아니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지요. 변하지 않으시고 바뀌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고,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변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이거든요. 단순하게 이 영어를 나누면 faith, 믿음, 풀, 충만,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faithful,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하시다. 무엇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믿고 계신 그 믿음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충만하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바꾸기도 하지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나은 것 같아. 우리의 삶의 궤도,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우리는 바꾸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는 다음 주에 세운 계획도 우리는 바꾸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세운 계획을 일주일 후에 꼭 똑같이 그렇게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 가져갈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는 바꿉니다. 우리는요, 또 감정은 어떤가요? 오늘 기뻤다가 내일 슬프기도 하고, 내일 슬펐다가 내일 모레는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은 좌절하기도 했다가 내일은 소망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가졌다가 다시금 좌절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기뻤다가 내일 낙심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는 재밌게 있다가 내일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아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이요,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갖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것으로 그칩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좌절을 할 만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졌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바뀌어요. 쉽게 이렇다가 저렇다가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가졌던 마음, 그 전에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쉽게 바꾸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실하신 우리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용덕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전에 찬미 500, 찬미 1000, 찬미 2000 혹 이런 찬양집을 기억하시나요? 그 찬양집을 만들고 또 그 찬양집 안에 많은 곡들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분이 최용덕 간사님입니다. 찬미 500, 찬미 1000 이런 찬양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이분이 찬양 사역자인데요. 어느 날 이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찬양을 해야 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금세 나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걸려도 이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간사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간구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목소리를 다시금 주시지 않느냐라고 원망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좌절 속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요. 계셔도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시느냐 고민하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지요. 그러던 중 한 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버톤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쓴 그 시였어요. 그 시를 읽자마자 이 시가 꼭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와 닿고 그래서 바로 이 시를 가사로 해서 찬양곡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나요?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그리고 그 중간에 가사를 넘어서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 삶이 안개와 같습니다. 짙은 안개와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내 앞을 가로막았던 그 안개가 걷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저 빛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저 빛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은 이 내 눈앞에 있는 안개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그 빛을 뚜렷이 보게 되는 그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노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소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들로 인해 그 일들을 소망했던 그 일들을 깨뜨리고 그것들로 인해 좌절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쉽게 낙심하지요. 내 삶의 앞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뒤 이면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꽃은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꽃은 시들어요.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세워졌던 모든 것이 시간이 흐르면,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눈앞에 안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세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때를,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 어느새 변함없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삶도, 한 주간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인구조사와 이제 광야의 모든 시간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거의 변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구수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인구를 향하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4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기에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우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며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재정과 물질로 우리의 건강이 그 밖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그 밖의 관계들 통해 혹은 그 밖의 일들을 통해 그 밖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네,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